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사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대답하는 말이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정말로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은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오래 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세 가지로 종합해보면 있습니다. 그걸 종합해보면 세 가지가 뭐냐,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뭔가니 너무 일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후회가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후회스럽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 걱정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결과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았는가? 거의가 다 그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벌려고 많은 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다른 걸 잘 못한 거죠. 지금도 사람들 생각 속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인 줄로 생각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있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행복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한번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를 성경에 말씀한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 마음의 문제를 두었고, 또 거기에 가난한 자, 또 거기에 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번 복에 대해서 먼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 복이라는 말이 과거에는 영어에서 bless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물질적인 개념이 좀 들어있었는데, 요즘에는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요 happy로 번역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해피하나니, 행복으로 해피로 번역을 했습니다.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것인데 새로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이라는 말이 근원이 뭔가 했더니 마카리오스라고 신약 성경에 썼는데, 그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원래 어원이 구브로섬이라고 그럽니다. 그 구브로섬은 옛날 시대에 아주 굉장히 비옥하고 과일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섬으로 상징되어 왔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이라고 하는 건, 해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넉넉한 기쁨, 만족, 더 이상 다른 데 가서 뭘 찾아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를 가지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그 해피, 복의 조건이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것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건, 사고도 있지만은 우리 몸 자체를 볼 때도 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랍니다. 우리가 심장 박동이 하루에 10만 번을 한다고 그래요. 그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심장 박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살게 합니까? 한 번만 순간 멈추거나 고장나면은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기계가 작동하면서도 고장 안 나고 지금까지 있어준 것을 우리는 기적이다. 고마워야 할 일이야. 과거에는 우리가 이시조선 때는 우리나라의 그 평균 나이가 38세였답니다. 그렇게 38세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 오래 살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이 길게 살고 있는 것도 이것도 정말 기적이고 고마워야 할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볼 때에 인간은요 변화가 많습니다. 그 의학적으로 보니까 인간의 그 몸에 있는 세포가 한 28일쯤 되면 다 바뀐대요. 피부 세포는 다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뼈는 우리가 한 200일 되면 뼈 세포가 다 바뀌어요. 그리고 온몸의 세포는 약 180일 되면 다 바뀐다고 합니다.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처음에 결혼하고 같이 사는 부인이 얘네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생각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양은 똑같지만 이미 속은 다 바뀌어서 딴 여자 된 거야. 딴 사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똑같으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다른 사람. 근데 나도요 가끔 보면은 진짜 우리 식구가 딴 여자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 결혼 초기에는 말이야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고 뭐 하고 왔냐고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요새는요 갔다가 늦게 들어와도요 물어보기는커녕 쳐다도 안 봐요. 완전히 딴 여자야. 딴 사람이야. 그 느낌을 받아. 아주. 어떤 때는요 아주 밤 늦게 왔는데도요 대문 부서져도 모르고 자요. 세상 완전히 딴 여자더라고. 기는 어떤 남자들을 보니까 또 자기 여자가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나이 먹고 나더니 잔소리가 많아졌대. 딴 사람이 됐대. 또 여자들은 남자 보고 또 불평하는데 뭐예요? 젊어서 남자가 말도 잘하고 상냥하더니 요새는요 어디 직장 갔다 오면은 말 한마디 않고 밥만 먹고 앉아있대. 그 불평이더라고. 근데 보니까 여자는 말이 많은 게 가볍게 말이 많고 남자는 무거워서 이 말을 잘 안 한 거야. 보니까 표현이 그 무거운 표현이 있더라고. 여자가 왜 가벼운가 했더니 보니까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자를 머리에서 발까지 표현하는데 뭐라는지 아냐? 골은 비었지 또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었지. 그러니까 여자가 가볍다는 거야. 남자는 또 어떠냐? 무겁대. 왜? 머리부터 발까지 다 무겁다는 거예요. 왜 무거우냐 했더니 머리는요 돌대가리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또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거야. 하여간 재미있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 놀라운 일 하나는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야 진짜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하는 일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왜 이렇게 명랑하고
이쁘고 좋은지 아세요? 걔들은 지금 현재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지금 일에 충실하니까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행복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중에 행복을 갖는 최고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현재에 집중하자. 우리는 가끔 살면서 과거 때문에 창피한 마음 때문에 뭘 못할 때가 있고 미래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현재를 즐길 줄 몰라요. 그러나 그거 생각 없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자. 집중해서 현재 살아갈 때 이게 바로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행복이 많죠. 사소한 행복이 요새 많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행복함을 느끼고 차원 경치를 볼 때 행복을 느끼고 또 노래를 들을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난 요새 텔레비를 보니까 놀라운 일인데 김연자 가수가 부른 아모르 파티 노래를 듣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춤을 추고 좋아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따라 부르더라고. 그래서 이 아모르 파티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철학적인 말이거든요. 아모르 파티는 라틴어로 아모르는 사랑이고 파티는 파티가 아니고 FITI 그래서 이것은 운명, 육체, 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철학자가 이 아모르 파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 철학자 니체가 강조했는데 그 강조한 것 중에 원인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신 중심의 사회였고 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거기에 반대로 니체는 인간을 사랑하라, 육체를 존중하라. 그걸 주장하라고 아모르 파티를 주장했어요. 상당히 일체로서는 강하게 주장한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근데 노래 가사도 재밌더라고 보니까. 뭐냐면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 뛰는 대로 하면 돼. 또 그런 말도 있어.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뭐 이런 거예요. 이 노래는요, 정말 현재 지금에 충실하자는 거지. 현재 집중하고 살 때 거기에 행복감이 넘치거든요. 중요한 생각은 현재에 충실하자면 좋은 행복을 놓치는 겁니다. 이 뜻을 잘 깨닫고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목표가 있고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행복을 가져오죠. 그런데 목표를 이루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을 이뤘다고 해서 또 다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노력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고 또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는 세웠지만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그 과정이 오히려 우리가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미식 축구에서 성모 마리아 패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경기를 할 때 이제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몇 초를 남기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공을 던져서 상대방의 골에 넣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면 성모 마리아 패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행운의 패스인데 미식축구에서 이제 워싱턴 팀하고 시카고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워싱턴 팀이 이제 다 시간이 돼서 2초가 남았는데 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카고 팀은 2초가 남았어요. 그런데 골길은 멀고 지금 당장 골 넣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워싱턴 팀이
장거리로 될 대로 되라 하고 상대방 꿈을 향해서 미식축구에 볼을 던졌어요. 상대방 팀에는 이제 상대방 팀은 많이 막고 있고 또 공격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상대방에서 그 볼을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잡다가만 잘못 튕겨가지고 공격수한테 공을 갖추었어요. 가게 됐어요. 그러고 그저 터치다운 하는 바람에 그만 이겨서 역전으로 이겨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죠. 정말 운이로 이긴 것입니다. 행운이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경기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운이 엄청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계적으로 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 그 통계 투자 전략가인 모브신이라는 사람은 행운이 작동하는 그 승률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통계를 내보니까 농구는 11%가 운이 작용하고 또 축구는 31%가 운이 작용하고 그 축구가 30% 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살골도 하고 헤딩한다고 하다가 자기 골에다 헤딩하고 자살골을 넣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심지어 그 아이스하키는 어떠냐? 53%가 행운이래요. 50%가 반반인데 50%가 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스하키는 실력과는 상관없이 그날 운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 운이 작용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만 가지고 이상해서 성공하는 것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공한 사람들을 말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했다, 자기의 뭐 비법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운이 따라 주어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 그래서 오히려 성공한 사람은 더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행복이 있다. 그 기쁨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고 행복에 대한 생각이 인종과 문화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 많이 달라요. 정말 행복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거는 그동안 가지고 있는 행복관과 다르게 하나의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하라리가 쓴 호모사피엔스에서 전혀 다른 각도의 행복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 이것이 나올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권에 당첨됐다. 그러면 그때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행복하고 또 그건 조금 있으면 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행복감이 없다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 행복이라는 뭐야? 정말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또 어떤 일을 잘 성취하고 이뤘을 때 오는 행복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뭐 일과 가치, 뭐 성공, 실패 상관없이 지금 몸의 호르몬에 의해서 행복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좀 엉뚱합니다. 그럼 뭐 의학적으로 정의를 내린 것이죠. 하면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2500년간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온 종교입니다. 불교의 그 특징은 고통과 기쁨, 행복과 고통, 이것을 감정을 동일시해요. 고통을 느낄 때 기쁨을 더 알게 되고 기쁨을 느낄 때 고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뭐냐? 이 고통과 번뇌가 있는데 그걸 알아야 돼. 그건 어디서 오는 거냐? 고통과 번뇌는 어딘가 오는 거냐? 그건 헛된 곳에 집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에 대한
영원하지 않은 건 사라질 것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질 때 우리가 고통이 번뇌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거는 헛된 거구나, 번뇌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을 이것을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그래요. 부처라는 것은 깨닫는다는 뜻이고 열반이라는 것은 불을 끈다는 뜻이에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에 들어가려면 욕심의 불, 정욕의 불, 명예의 불이 꺼지면은 열반에 들어간다는 식입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에게 가능할까? 절간이나 승려는 돌을 닦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들에게 정말 이 욕심을 버리면서 이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간 행복은 우리가 이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마음을 나눌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졸업생을 상대로 약 졸업생하고 후손까지 약 90년간을 행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행복이 뭐냐 하고 사람들이 물으면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나서 잘못 살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그것이 뭐냐? 그 보고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오랫동안 교제하고 깊이 사랑하고 깊이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때 인간에게 정말 행복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빨리빨리 만나고 빨리빨리 헤어지기 좋은 시대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참다운 인간 관계에서 시간이 많이 갈수록 더 좋은 행복의 관계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한 것이죠. 우리 식구가 우리 손자를 많이 사랑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너무 사랑해가지고 미래까지 걱정하느라고 난리더라고. 보니까 좀 너무 지나쳐. 우리 7살 먹은 대구에 있는 손자한테 한 번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뭐라고 보내냐면, 야, 승수야, 너 책 많이 읽어라.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된다. 남아서도 오것이란 말이 있다. 꼭 이걸 지켜라. 그러고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무슨 어려운 한문을 갖다 써 보내느냐. 결국 이해하겠냐 했더니, 이해 못해도 보내야 된대. 언젠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이걸 보내서 놔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가 또 그걸 보내더라고. 앞일까지 걱정하고 보내는 거야. 또 한 번은 또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야, 승수야, 너 여자 조심해라.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다. 너 절대로 엄마 말을 안 듣는 애하고는 놀지 말고 싸가지 없는 애하고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또 이러고 또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알았는지 몰랐는데 네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 세상에. 지금 어린아이한테 무슨 결혼 얘기냐고. 너무 미래까지 걱정하고 지나쳐. 하여간. 나중에 내가 얼마 안에 나와서 왔길래 물었어요. 야, 너 할머니가 말한 거대로 엄마를 안 듣는 애들하고 잘 가려서 놀고 있냐? 그랬더니 그놈이, 할아버지, 엄마 말을 안 듣는 애 중에서도 괜찮은 애 많아요. 사람만 몰라요. 이러더라고. 저 할매보다 더 한 수 위에 있어요. 애들이 요새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하여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사랑의 마음을 나눌 때 우리가 행복하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 말씀으로 사는 자가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 다시 해석하면은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는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 바로 거기에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도해 주세요. 시편 23편의 말씀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나를 푸른 풀 같아 눕게 하시고 잔잔하시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동행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를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갑니다.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행복합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영원히 천국까지 동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행복해서 그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깨닫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